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 놓았던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았던 태고적의 해, 그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삶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플랜카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이것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총회 표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길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였는데 새롭게라고 하는 것이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일어났던 초기에 포스트 코로나 혹은 뭐 뉴노멀 시대 이런 등등의 그 용어를 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변이인 델타, 오미크론 등이 나타나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제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말했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before 코로나, BC, after 코로나, AC 이렇게 세상은 구별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 일상이 거의 다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작년에 했던 도쿄올림픽, 2021년 도쿄올림픽이라고 적어야 되는데도 그 타이틀은 2020 도쿄올림픽 하면서 개막식도 무관중으로 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지요. 서글픈 얘기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년 동안 연기하다가 한 것인데 1년이 멈춰버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하면서도 2020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멈춰버린 겁니다. 작년에 나라의 방역당국에서 국민들 2차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독려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만 2차로까지 맞으면은 여행이나 예배나 무슨 스포츠나 자영업이나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뉴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맞아야지. 다 맞았습니다. 지금 70% 80% 넘게 맞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도 좁지만은 대동단결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70% 가까이 도달하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국경이 폐쇄당하고 더 우리는 쪼여들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전히 멈춰진 상태. 물론 이 가운데 호황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홈쇼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약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매일 150만 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540만 명이 죽었는데 하루에 6,600명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계의 경제적인 공황과 공포로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도 방역을 소홀히 하고 감염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발 확진자라고 하는 뉴스가 거듭 나오면서 교회는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로 교회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대형 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들을, 5,000명 이상 모인 교회들을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딱 들어온 입구 한 군데로 통제하고 2번, 3번 거쳐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약하지 않으면 그 예배 갈 수가 없습니다. 1부에 예약하겠다, 3부에 예약하겠다, 예약제 한 사람만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외 사람을 교회 아예 입장 자체를 안 시켰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달 휴가를 얻어가지고 갔는데 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든 500명 모이는 교회 가면은 어디서 오셨느냐?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뭐하고, 그래도 예배 잠깐 드리고 제일 뒤에서 마스크 끼고 가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오늘 여기 등록을 하고 그건 가능하지만 이웃 교회 교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 스스로 온 사람도 본교회 교인이 아니면 돌려보낼 만큼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11시간 넘겨가지고 제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마침 여니까 11시 반에 유튜브로 나와서 길거리에 찾아놓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고 내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소모임을 금지하고 음식을 금지하고 교인이 들어오는 숫자를 예약하고 제한시켜 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심지어 이단성 교회들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므로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철저한 방역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또 다수의 교회들은 저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목사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단계에 가면은 6개월 만에 우리 교인들이, 심지어 1년 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보면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내내, 설교 듣는 내내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지난해도 보냈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찾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걸음이 제한을 받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금년 3월이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장차 5년을 이끌어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10년과 30년 중요한 미래를 설계해야 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느끼는 바와 같이 대선 후보를 쳐다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에 젖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이 어려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할 지도자가 될 것인가? 남북과의 갈등, 지금 여전히 냉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국의 틈방에 있는 우리의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과연 희망을 쏘아올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염려들을 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은 모처럼 선거가 없는 해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들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보선이 있긴 했지만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작년에 혼탁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금년에 선거 때문에 더 시끄러울 것이고,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는 더 분열되고 더 갈등할 것이다.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이념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택 정책의 실패와 부동산 상승으로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른 것이 LH주택공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제는 정책은 다 사라졌습니다. 감정 대립과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대선판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번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까? 이게 코로나로 제한받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사회 속에 교회가 무엇을 유익을 줄 것인가? 우리는 번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회만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갈등하고 분노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의 분열, 교회 안에서의 지역 감정, 교회 안에서의 이념 다툼, 교회 안에서의 직분 간의 갈등, 이런 분열의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참 가슴 아픈 오늘의 교회들을 슬픈 교회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사회가 민감할 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사방에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문 닫아라. 교회 폐쇄해라. 또 교회냐? 그런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좀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이웃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부르짖고 정치 방역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방역 당국을 공격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지하철은 저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고 교회만 왜 잡느냐 이렇게 변명을 해왔습니다. 방역 정책에 항거하는 것이 마치 바른 신앙처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따가운 소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오도하고 비약적이며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시하고 환경보호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질서가 무너지면은 기후의 재난과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되고 결국은 전염병이라는 감염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다 인간들이 지은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엄중한 시대에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유턴하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요, 부활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복음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 외에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나는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캐리그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과 내 양심과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양반들이나 상놈들이나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이킹 나라였던 영국이 다시 이렇게 세계 신사적인 나라가 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미국이 건설하는 것도 다 복음으로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 본문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뺏겼습니다. 좋은 것 다 수탈해 갔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빈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남의 것을 뺏고 탐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서로 함께 쓰며 서로 나누며 서로를 챙겨가며 함께 떡을 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세상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면 누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한마디로 큰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뭘 해서? 기도회를 했습니까? 특별 집회 했습니까? 부흥회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너도 나도 그 교회에 모여왔다는 것이죠. 야,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커뮤니티,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 공동체에 가입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칭송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스럽다고 하는 말이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가 됐습니다. 교회스럽다. 방역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사회가 비난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교회스럽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스럽다가 아니고 교회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답다, 과연 장로답다, 과연 집사답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사람에게 비아냥한 거리를 들으면서 교회스럽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조금 손해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부흥사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칠판을 갖다 놓고 새벽 낮밤 강행군을 해가면서 그 온몸을 적셔가면서 3시간 4시간 칠판을 갖다 놓고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올 때,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올 때 좋은 거 골라오지 말고 좀 무른 거, 썩은 것도 괜찮고 사오고, 콩나물 한 줌 더 달라 그러는 것보다도 아이 난 이만하면 됐다고 한 줌을 놓고 오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다. 그렇게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시장 통해서, 지역의 상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참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 간주 밑에 보면 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울리게, 경건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업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도 복음에 합당하게 여행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은 제수로서 로마에 압송돼서 예수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로마에 압송당해서 로마의 12대 뜰에,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 뜰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고난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도답게 살아가시오, 진실하게 살아가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오,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짜증내고 울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질퍽한 환경 속에 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코로나가 소멸되고 경제가 다시 일어날지는 확실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위험한 코로나 시대의 유일한 답이요 길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칭송받을 만하게, 서로 따뜻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을 좀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함부로 썼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함부로 휘둘리게 되면 여러 사람도 다치지만 자신도 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